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삼손의 삶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내용이 있었지요. 나중에 자기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발설한 걸 안 삼손은 약속대로 옷, 베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장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기를 속인 아내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여 파국으로 끝난 결혼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장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삼손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지난번 수수께끼 사건으로 내 딸을 미워해 아예 자네 집으로 돌아간 줄로 알고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네. 그러나 처제가 더 아름다우니 그 아이와 결혼하면 어떤가?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니 삼손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때 삼손은 대충 눈치를 채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삼손에게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본문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마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이 결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자기 집에 돌아간 이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얼마 동안의 시간, 이때 삼손은 지금까지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철저히 돌아봤어야 합니다. 나실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지만 삼손에게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곱씹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첫 결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 나실인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임을 삼손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블레셋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옛 생활로 돌아간 걸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물론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한 후에야 하나님의 모진 매를 맞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이 되죠? 그러면 방학책을 비롯해 매일 써야 하는 일기, 그림 그리기, 채집 등의 몇 가지 방학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노느라 정신을 빼앗겨서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이 코앞에 닥치면 밀린 숙제하기 바빠요. 난리가 나죠.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일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또 날씨는 어땠는지 하나도 모르지요. 왜 그동안 숙제를 안 했냐고 부모님에게 매맞아가며 숙제하기 바쁩니다. 급기야 형, 누나까지 모두 동원되어서 겨우 숙제를 마칩니다. 그러면 다음번 방학에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얼마 후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삼손은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주어진 기회를 그만 무의미하게 흘려버리고 만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내를 찾아간 삼손에게 장인은 첫째 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둘째 딸과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제안은 삼손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삼손을 배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수수께끼 일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했는데 이번에 처제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불편한 관계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백보양보해서 만일 삼손이 처제와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자기 아내였던 여자와 자기 아내의 남편이 된 원수 같은 블레셋 남자를 계속 만날 텐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삼손이 둘째 딸과 결혼하려면 또다시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삼손의 장인이 이걸 노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여간 여러 정황을 보아서 삼손의 장인이 제안한 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장인의 말을 들은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습니다. 자, 이때가 밀을 추수할 때다 그랬어요. 추수 때의 곡식밭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고 말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삼손이 어떻게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원래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르기도 빨라서 사람이 맨손으로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우의 꼬리를 서로 붙들어 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의문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 여우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두 종류의 짐승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칼입니다. 학자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특성상 삼손이 잡은 동물은 여우라기보다는 집단 생활을 하는 자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맨손으로 이 많은 자칼을 잡았다기보다는 아마 그물이나 함정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이 묶어 보낸 여우는 마침 그때가 추수 때라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보복으로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무서운 복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본문 앞에 14장 15절에 보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에 가서 이렇게 협박을 했었지요. 너는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들의 말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른 이후에 몇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지요. 에담 바위 동굴에 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유다를 향해 진을 쳤습니다. 전쟁하자 그 말입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겁을 먹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새 밧줄 둘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끌어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팔을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는 근처에 있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건 삼손이 목이 말라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1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나귀 턱뼈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보세요. 삼손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비로소 자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면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삼손이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었나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해 싸울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듯한 갈증 때문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요. 물론 1000명을 상대하고 나서 싸우고 나니 갈증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보내시는 사인이었어요.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삼손아, 너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부터 나를 찾아라, 이런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혼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게 목마름을 통한 사인이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상대해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삼손에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 좀 찾으라고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삼손에게 심한 갈증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스러운 기회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 듣겠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했더라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삼손은 이 사건 이후에 배운 게 없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것도 이때뿐이었어요. 본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은 또다시 이방 여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파는 기생에게 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지요. 이제 좀 하나님을 찾으며 깨달았나 했더니 나시린이라는 자각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세상의 향락을 향해 달려가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인에 둔감하면 삼손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사인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채찍을 드세요. 물론 채찍 맞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부리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버리세요.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 끝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